나머지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장 1절 봅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로 더불어 혼인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자기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위에 성이 피력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이 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아멘. 지난번에 글을 아마 한 여러 차례, 한 두세 차례 이렇게 보내드린 것 같은데, 가장 큰 이의 제기, 반발을 하신 분들이 목사님들이죠. 이제 목사님들이 이 본문 가지고 오늘 아침에 보내드린 글을 읽은 분이 또 몇 분이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렇게 설교를 해왔거든요.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갸륵한 정성,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그 믿음을 받으시고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야, 내가 너에게 뭐를 주랴?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야, 네가 참 내 마음에 맞는 걸 구했구나. 내가 지혜만 주는 게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너에게 주어서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어떤 부귀 영화를 누리는 그런 복된 왕으로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그리고 실제로 솔로몬 왕이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았다. 이제 이게 스토리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 물음이 이제 그 본문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떡하자? 솔로몬 왕처럼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또 밤에 나타나지 않겠냐? 그리고 물을 거 아니냐? 내가 너에게 뭐를 주랴? 그러면 소원을 이야기하면 된다. 우리 소원을. 우리가 솔로몬 왕처럼 전무후무한 부귀 영화를 누릴 그런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지만, 왜냐하면 우리는 왕이 아니니까. 그러나 최소한 뭔가 우리 소원 한 가지는 들어주지 않겠냐. 1000번제를 드리자. 1000번제를 드리려면 이게 날수로 치면 최소 2년, 3년 가까운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기도를 드려도 한 3년 가까운 세월을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건 쉽지 않잖아요. 하루도 안 빼놓고 그렇게 하기가. 우리 이제 홍길동 전이라든지 우리 고전 전래 동화 읽어보면 자식 못 낳는 여자가 이제 자식 낳기 위해서 정한수를 떠놓고 이제 기도를 드리잖아요. 주로 며칠 기도 드리냐면 100일 기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적인 어떤 상황을 대입을 시켜서 100일 기도를 드리자. 1000일에 10분의 1. 100일은 할 수 있지 않느냐. 100일 새벽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이제 제가 어린 시절에도 보면 대개 이제 겨울이 오면 농번기가 오잖아요. 농한기가 오잖아요. 농한기가 오면 1, 2월에 대부분 이제 시골 교회는 심령 대부흥회 이런 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자들이 좀 이제 집회에 참석하기가 편하고 수월하니까 이제 1, 2월에 이제 대부분 부흥회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대부분 강사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오시면 이제 마지막 날 주로 이 본문이나 혹은 야곱이 자기 아버지 에서에게 뭡니까 이 축복을 받기 전에 맛있는 음식을 드렸잖아요. 네? 그 맛있는 음식을 드렸더니 그 이삭이 그 음식을 먹고 굉장히 기뻐가지고 마음이 아주 흐뭇해서 야곱에게
자기가 부어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그에게 부어주지 않습니까? 이제 이제 두 가지 본문이 이제 마지막 날 주로 이제 부흥 강사님들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 시절인데 그 해에 부흥회가 열렸고 그 해 부흥회를 인도한 목사님이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뭐 날마다 뭐 100원이 되었든 500원이 되었든 1000원이 되었든 100일 동안만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서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이제 신자들에게 이제 감정에 이제 호소를 하는 설교를 하셨고, 이제 그 설교에 이제 은혜를 받으신 우리 외할머니,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그 해에 100일 동안 진짜 새벽 예배를 나가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손자에게 우리 아들에게 지혜를 좀 주세요. 솔로몬 왕 같은 지혜를 좀 주세요. 기도를 드렸고 저는 이제 뭐 그때 한참 막 잠도 많을 때고 주로 이제 제가 야행성이라 저녁 늦게까지 공부하면 이제 새벽에 못 나가니까 저도 뭐 몇 번 나가긴 했는데 저도 이제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 저에게 좀 지혜를 주시라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서 그랬는지 우리 외할머니 기도를 들으시고 그랬는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저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그 해부터 굉장히 그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됐어요. 이게 그냥 이게 공부가 막 잘 되는 거예요. 다른 때 같으면 한 1000번쯤 이게 외워야지 뭐가 외워졌는데 그냥 한 2번, 3번 이렇게 읊조리면 그냥 다 외워져요. 굉장히 놀라운 하여튼 지혜를 제가 받았던 경험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과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 얘기 하려고 너도 솔로몬 왕처럼 1000번째 드려봐라. 그럼 하나님이 네 기도 들으신다. 이 얘기 하려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예. 우리 뭐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뭐 100일 새벽 기도 뭐 이 말씀에 은혜 받아가지고 막 헌금을 아침마다 드리면서 100일 새벽 기도 한 분이 아마 계실 텐데 제가 그때에 저 학교를 다닐 때 버스비가 얼마였냐면 10원이었습니다. 10원. 그러니까 100원을 드린다고 하는 건 이게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100일 동안을 드리니까 이게 적은 돈이 아니죠. 굉장히 시골 사람들은 그 당시 이게 100일 동안 100원씩 날마다 드리면서 이게 그 새벽 예배를 지킨다고 하는 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래도 우리 집이 뭐 조금 그 정도는 뭐 감당할 힘이 있었는지 하여튼 외할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세 분이서 날마다 이게 300원씩 드리면서 100일을 기도를 드렸으니까 아주 굉장한 거죠. 그 정성을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하여튼 제가 지혜를 얻은 경험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과연 그렇게 그 말을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을까? 이렇게 물음을 제가 던진 거예요. 이 목사님들이 막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항의를 했어요. 이거 나는 옳지 않다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글 읽어본 분이 뭐 몇 분이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 산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사를 드린 것이 잘못된 거다라고 그랬습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열왕기서에서 하나님이 열왕기 저자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왕을 평가할 때 이 왕이 훌륭한 왕이었는가 믿음이 좋은 왕이었는가 아닌가를 무엇으로 판별하냐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는가 안 드렸는가. 뭐가 기준이라고?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는가 안 드렸는가. 그 다음에 또 하나 산당을 없앴는가 없애지 않았는가를 가지고 이 왕이 훌륭한 왕이었는가 아닌가를 판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별 기준이 뭐냐면 산당 제사야.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런데 솔로몬 왕이 어디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냐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옳은 일일까? 그런 일일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물음을 던져봐야 돼요. 그렇죠? 이제 자, 오늘 성경을 한번 보는 거예요. 3장 1절. 3장 1절부터 봅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로 더불어 혼인을 맺었다. 그리고 그 딸을 취하여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자기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이 피력되기를 기다렸다. 그러니까 이제 성벽도 쌓아야 하고 왕궁도 쌓아야 되고 이러잖아요. 네. 이제 성벽이 뭐냐면 왕궁의 울타리야. 우리로 말하자면 울타리까지 쌓아야지. 그래야 이제 이게 완공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때를 기다렸다. 그 다음에 2절 보죠. 자,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뭐가 아직 건축되지 않았다? 여호와의 전이 아직 하나님의 전이 건축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제사를 어디서 드려야 돼요? 전에서 드려야 되는데 성전이 아직 완성이 안 됐다니까. 건축이 안 됐으니까 어디서 제사를 드려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때 2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도 어디서 제사할 수밖에 없었다? 산당에서 제사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열왕기 저자가 꼭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참 나쁜 사람이에요. 왜 나쁜 사람이냐? 이게 주의를 기울여서 읽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읽도록 오도를 하는 거예요. 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여러분 이게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 보세요. 성경 읽을 때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요. 이게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죠? 네. 이스라엘 사람이 성경을 썼어요. 그러니까 팔이 언제든지 어디로 굽냐면 안으로 굽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막 어떤 분들은 또 막 화를 내요.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어떻게 팔이 안으로 굽도록 그렇게 성경을 기록할 수 있냐. 어떻게 그런 발상이 가능하냐. 목사님 그 이상한 목사 아니냐. 나보고 막 이래요. 근데 실제로 성경이 그래요. 가려줘요. 살짝. 왜 그러냐면 사람이 성경을 쓰잖아요. 하나님이 쓰라는 대로 써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쓰긴 써요. 그런데 아주 작은 부분에서 뭐라고 그래?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이 사람이 조금씩 지 마음에 뭐가 이렇게 막 있는 대로 쓰면 이거 좀 너무 하는 것 같잖아. 너무 이게 솔로몬 왕을 막 대놓고 비판하는 건 좀 그러잖아요. 그래도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아주 훌륭한 왕이었는데 그 왕의 허물은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게 조금씩 자꾸 마음이 그리 가.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잘못한 거를 살짝 덮어줘.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산당에서 제사를 한 것은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열왕기서에 나와 있는 모든 왕들을 평가할 때 아주 냉정하게 평가하거든. 열왕기 저자가 모든 왕을 다 그렇게 평가해요. 뭐 여지 없어요. 조금도 안 봐줘. 모든 왕은 다 산당에서 제사했는가 안 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산당을 제거했는가 안 했는가를 아주 그 냉정한 그 기준을 가지고 그 왕들을 평가해. 이제 대표적인 몇몇 왕들이 있는데 그걸 내가 지금 이 아침에 다 찾아볼 수는 없고 뭐 아사 왕이라든지 이런 왕들이 나와요. 그런 왕들이 그 어떤 수준에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살았는데 산당에서 제사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냉혹하게 평가를 하거든. 나쁜 놈이라고. 그러니까 솔로몬도 산당에서 제사했으면 이놈이 어떤 왕이에요? 나쁜 왕이지. 그런데 은근슬쩍 이렇게 가려줘. 뭐라고 넘어가냐면 그때는 아직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제사를 드렸냐면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했기 때문에 솔로몬 왕도 산당에서 제사할 수밖에 없었다. 더군다나 이제 왕이니까 산당 중에서도 어떤 산당으로 갔을까? 그렇지. 제일 좋고 큰 산당으로 가서 제사를 드렸겠지. 그 산당 이름이 뭐냐면 기브온 산당이에요. 기브온. 아셨죠?
무슨 산당이라고? 기부. 기부온 산당이야. 뭐 예배 마친 다음에 이런 건 잊어버려도 돼. 잊어버려도 돼. 어쨌든 기부온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크고 화려한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1,000번 이제 1,000번제야. 1,000번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1,000번제의 제사를 드린 거야. 이 번제가 뭐냐면 태운다는 말이야. 저 뭐 번아웃 뭐 이런 왜 그 영어로 이렇게 불로 태워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1,000번의 그 제사를 1,000마리 양을 갖다 놓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1,000날 동안 드린 게 아니라 한 번에 1,000마리 양을 잡아가지고 한 번에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바친 거예요. 1,000번제가 예, 1,000번제 제사가, 그러니까 1,000번 제사를, 번제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1,000마리의 양을 잡아다가 한 번에 그 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바친 거야.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1,000날 동안 드렸다라고 보면 안 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렸어. 그러니까 이제, 자, 솔로몬 왕이 제사를 드린대. 번제를 드린대. 어디서? 기본 산당에서 드린대. 이런 소문이 이스라엘 나라에 쫙 퍼졌겠지? 이 왕이 언제든지 하는 행사는요, 그 당시에는 뭔가 공식적인 행사는 백성들에게 다 알리는 거야. 더군다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왕이 그 예배에 참여를 한다든지 그 예배를 집전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건 백성들에게 뭐를 보이는 거냐면 자기의 믿음의 수준, 자기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훌륭한지 이를 이제 이게 자랑하는 쇼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어요. 잘 이해하셨죠? 뭐 이보다 어떻게 쉽게 더 설명을 해. 자 보세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지금 뭐가 퍼졌냐면 소문이 막 파다하게 퍼진 거야. 그래서 이제 소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주로 많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는 막 이게 장안의 화제가 된 거지. 그렇지? 솔로몬 왕이 언제 막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대. 그런데 양을 몇 마리 잡아서 1,000마리의 양을 잡아서 한꺼번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대.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다 모여들었겠지. 그런데 막 진짜 막 1,000마리 양을 쌓아놓고 막 장작을 그놈을 다 태우려면 얼마나 많은 장작을 쌓아놓았겠어요. 막 그 재단이 엄청났을 거라고. 그렇잖아요. 굉장하잖아. 보는 것만으로도 압도적이고 기가 죽는 거지. 막 기가 죽는 거야. 막 이게 막 숨이 막히고 말이 안 나오는 거지. 막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야. 아셨죠? 우리 눈앞에 그 그림을 그려야 돼. 막 구름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어. 드디어 거기다 갔다가 솔로몬이 기도를 드리고 이제 불을 붙였겠지. 그게 막 이게 막 타올라. 이게 몇 시간쯤 탔을까? 양 1,000마리가. 2, 3일 안 탔겠어요? 적어도 하루 종일 탔다고 봐야지. 장작을 많이 막 밑에 쌓아놓고 태웠으면 적어도 하루 종일 막 해가 막 넘어가서 캄캄한 밤이 왔을 때까지도 연기가 막 타올랐다고 봐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야. 그 일을 통해서 솔로몬이 얻었어요. 국민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평가를 받았다니까?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 최고라고. 믿음이, 아주 믿음이 최고야. 다윗 왕보다 더 믿음이 좋아, 훌륭해. 막 이런 거지.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왜 드렸다고 생각하냐면, 내심 백성들로부터 그런 칭송을 바라고 그 1,000번제 제사를 드렸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이제 물어야 돼. 또 하나. 이 사람이 이 1,000번제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날 밤에 자기에게 나타나서 이제 묻잖아요. 이제 뭐 주랴? 뭐 그랬더니,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지혜만 주신 게 아니라 다 주셨다. 그러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사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왕궁으로 돌아와요. 돌아와서 뭐 했냐? 뭐 했을 것 같아요? 잠을 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뭐 했냐면 제사를 또 드립니다. 제사. 자, 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봅니다. 3장 15절 밑으로 쭉 내려가서 솔로몬이 깨어보니 뭐였더라? 꿈이었더라. 꿈이었어요. 깨어보니까. 그 꿈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던 거야. 자, 이에 예루살렘에 돌아가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뭐 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뭐를 했다? 번제와 수은제를 드리고 모든 신복을 위하여 잔치를 열었더라. 그러잖아요. 예, 잔치. 잔치를 열었어요. 큰 잔치를 했다고. 왜 잔치를 했을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막 엄청난 축복을 했잖아. 이 사람이 솔로몬이 처음에 1,000번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자기가 야 내가 1,000번제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실 거야 라고 믿고 그 믿음으로 그런 기대를 가지고 1,000번제 드린 게 아니에요. 아셨죠? 예. 1,000번제 드린 이유가 뭐라고? 믿음이 좋은 우리 아버지 다윗보다 내가 훨씬 더 믿음이 좋다. 그거 보여주려고 백성들에게 그 어떤 좋은 평가를 얻으려고 1,000번제를 드렸던 거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자기가 전혀 기도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서 꿈속에서 나타나신 거야. 그래가지고 물은 거야. 야, 참, 너 내가 너에게 뭐를 해주길 원하냐. 그랬더니 이제 솔로몬이 아주 참 착하긴 해요. 이 사람이 이때 훌륭하긴 했어요. 자, 우리 성경 봅시다. 조금 좀 살펴봐야 되니까 5절부터 읽겠습니다. 5절부터 좀 읽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그죠? 예.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이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야? 바로 자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두 가지를 해주셨다는 거야. 하나는 다윗을 왕을 삼아 주셨고 그 다음에 그에게 누구를 주셨다는 거야? 그의 왕위를 이어갈 훌륭한 아들, 나 같은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 얘기하는 거야. 아셨죠? 지가 생각해도 지가 훌륭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나 봐. 자, 그 다음에 보죠. 8절 보겠습니다. 7절 보죠.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누구라고 그래요? 작은 아이라. 그러잖아요. 자기는 작은 아이래요. 여기서 작다는 말은 키가 작다, 나이가 작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뭐를 의미하냐면 겸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왕이 되기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 말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자, 그 다음 봅시다. 출입할 줄도 모릅니다. 여기서 출입할 줄도 모른다는 말은 옛날 어른들이 뭐 그래도 뭐 어느 아이가 어느 만큼 자라면 제가 그래도 출입할 줄은 안다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옛날에는 애가 이제 자라잖아요. 화장실 가야 되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애가 화장실 가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부모가 손잡고 가잖아요. 지가 혼자 못 가잖아. 학교 갈 때도 어떻게 가? 엄마가 손잡고 가잖아. 그러니까 지 혼자 출입 못 하는 거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애가 많이 크면 엄마 손을 놓고 이제 지 맘대로 걷잖아. 그런데 이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아직 너무 어리고 아직 아는 것이 너무 없어서 나 혼자 어떻게 왕노릇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손을 잡고 왕노릇 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 손을 붙잡고 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착한 거지. 무슨 의미인지 아셨죠? 예. 자, 8절 봅니다.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나는 아직 작은데 주님이 선택하신 백성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그 말이야. 그들 가운데 이 백성들은 얼마나 많아? 엄청 많잖아.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은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지금 더군다나 이 당시는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다윗 왕이 자기 아버지 다윗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다 정복했잖아. 그러니까 자기 나라 백성만이 아니라 다윗 왕국에 속해 있는 굉장히 많은 이방 나라 백성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세기가 어려운 거지. 아셨죠? 예. 자, 이제 그다음 보겠습니다. 9절 저 중간쯤 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가 문제냐면 재판이 문제예요. 재판이. 뭐가? 재판. 이 많은 사람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많은데.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재판할 거리가 1년에 하루에 몇 건쯤 생길 것 같아요. 끝도 없는 거지. 막 얼마나 많은 재판을 막 이렇게 걸어오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모든 재판을 자기가 이제 다 담당을 해야 되는데 이거 재판을 다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왕과 무엇이 지금 이게 그 뗄 수 없는 중요한 거리 일로 지금 거론이 되냐면 재판이 따라왔어요. 왕은 뭐 하는 사람이다? 재판하는 사람이에요. 아셨죠? 왕은 뭐 하는 사람? 재판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훌륭한 왕은 어떤 왕이야? 잘하는 그렇지. 재판을 잘하는 왕이 훌륭한 왕이야. 그렇죠? 예. 오늘날 왜 이렇게 민심이 끓고 막 주말만 되면 저 광화문에 막 몇만 명씩 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소리를 질러요. 왜 그래요? 왕이 잘 못한 게. 그렇지. 왕이 재판을 잘 못하니까 그런 거야. 진짜로 저 누구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년 동안에 3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1년에 3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려면 하루에 한 번씩 압수수색을 해야 돼요. 압수수색이 뭔지 아세요? 이게 경찰이나 검찰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검사가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거를 다 뒤지는 거예요. 막 집이고 사무실이고 뭐 그의 친구가 운영하는 뭐 어떤 기업체고 뭐고 막 가서 그냥 맨발 신고 들어가서 막 다 찾아내가지고 막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만드는 거냐면 쑥대밭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하고 하여튼 밥이라도 한 끼 먹었다. 그 사람 그냥 다 압수수색하는 거야. 그러면 그 집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그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심리적으로 받을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압수수색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한 번만 해도 머리가 올라갑니다. 그렇죠. 한 번만 해도 머리가 올라가. 들어왔는데 머리가 올라가 버려. 근데 이게 1년에 300번이 넘게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안 들어오는 게 다행이에요. 자, 봅시다. 10절 보겠습니다. 자, 9절.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뭐를 달라고 그래요?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여기가 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문장이에요. 거기가. 뭐라고 그랬냐면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셔서. 그러니까 내가 왕인 솔로몬이 자기가 하나님께 종이라는 말은 누가 왕이라는 말이냐면 하나님이 왕이라는 말이고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참 착한 거지.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여 뭐를 재판해서 뭐를 분별하게 해달라고 그래?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제가 처음에 글을 올릴 때 이게 선악과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이 글을 드릴 때 처음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게 지금 여기 걸려 있는 거예요. 그 답이 여기 나와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걸려 있다니까. 자, 봅시다. 솔로몬이 어쨌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뭐를 해주랴 그랬더니 이 사람이 구했어요. 뭐라고? 자기는 아직 어린아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많아서 셀 수도 없다. 기록할 수도 없다. 그렇죠? 그 많은 사람을 날마다 재판을 해야 된다. 물론 이스라엘 나라에 재판하는 사람이 많아요. 1000부장이 있고 100부장이 있고 10부장이 있고 50부장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작은 재판들은 다 밑에서 해요. 그렇지만 큰 재판은 누가 결국 해야 하냐면 왕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10부장, 100부장, 50부장, 1000부장 이런 사람들이 못하는 재판은 왕이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도 모든 그 재판의 최고 정점에 누가 있냐면 누가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이 있잖아. 대법원이 있잖아요. 그 대법원에서 재판하는데 몇 년 동안 지금 뭐 해야 될 재판들이 쌓여 있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각 지방마다 뭐 지방법원이 있고 뭐 이런 법원들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법원이 있지만 그 재판을 다 못하고 거기서 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나는
내가 원하는 수준의 마음이 흡족한 재판, 정당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 정당하게 내 재판을 좀 해달라. 이래서 지금 대법원까지 올라온 게 몇 년치게 지금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사를 더 뽑아야 된다. 그래서 빨리빨리 이 재판들을 해결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옳은 거 아니야? 글쎄요. 대법원 판사를 더 많이 뽑아가지고 빨리빨리 이게 뭐 이 재판이 되도록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막 몇 년씩 가면 그 기간 동안 받는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요구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너무 많아지면 권위가 떨어진대요. 이게 실제예요, 실제. 대법원 판사가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대법원 판사에 뭐가 떨어진다고? 권위가. 위험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어떻게 해라? 참으라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나의 권위와 나의 어떤 영광과 힘, 이거를 내가 좀 과시하고 싶으니까 너희가 좀 참아라. 그러는 거야. 이게 민주국가에서 정당하냐라고 하는 물음을 우리 국민들이 물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드러나야, 막 들고 일어나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이놈 새끼들 무슨 개소리를 하냐 막 이래야 되는데, 국민들이 잘 몰라. 이런 거를. 모르지요. 그렇지. 모르니까 국민들이 뭐 재판 굳이 뭐 이렇게 내가 막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재판을 건 사람이 아닌 한 이런 문제로 고통을 안 하려니까 뭐 상관도 없어. 이런 얘기 내가 오늘 해봐야 뭐 여러분도 뭐 예배 끝나면 다 잊어버려. 우리나라가 그래서 뭐 어쨌는데 뭐 이러는 거지. 이제 그러다가 내가 만약에 정말 안타깝게도 참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가야 되는 어떤 재판을 이제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제 그때는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막 아우성을 지르는 거지. 그래 봐야 소용이 없지. 이런 게 우리가 그래서 민주사회에서는 민주시민이 깨어 있어야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이렇게 민주주의라는 나무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식하면 안 돼.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자꾸 김대중 대통령도 깨어 있으라고 그러고 저 노무현 대통령도 막 깨어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깨어 있어야 된다. 근데 막 잠재우잖아 자꾸. 잠재. 훌륭하신 왕께서. 우리나라 왕은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은 저 민주주의 국가로 우리나라가 세워진 이래로 아주 제일 훌륭한 왕이 나왔어요. 엊그저께 저 무슨 기득권 기득권이 가지고 있는 카르텔을 깬다고 기득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권의 어떤 쇠사슬을 끊는다고 이 사람이 뭐를 들고 나왔냐면 교육 문제 끌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킬러 문항 없앤다. 아무도 학교에서만 공부한 그 실력으로는 못 푸는 문제들을 못 내도록 하겠다. 그걸 막 갑자기 들고 나왔어요. 대왕 폐하께서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나라 교육의 어떤 제도를 바꾸려면, 입시 제도를 바꾸려면 최소한 2년여 동안의 어떤 논의 과정을 통해서 바꾸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폐하께서 갑자기 말씀하셨어, 오늘 아침에. 그리고는 막 교육부에 속해 있는 차관인가 누군가 담당 그 시험지 내는 시험 문제를 내는 담당한 그 사람이 왕의 뜻을 잘 안 받들었나 봐. 목을 당장 잘랐어. 땡콩 잘랐어. 그리고는 막 묵박지르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막 들고 일어났어. 무슨 개소리를 하는 거냐. 법대로 해라. 그랬더니 교육부 총리가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대통령님은 지금 이주호인가? 그 교육부 장관이 그 사람이 두 번째 교육부 장관을 지내는 사람이에요. 교육부 장관 두 번 하는 사람이라고.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육에 관한 한 최고 전문가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봐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 자기가 윤 대통령을 만나봤더니 자기보다 더 훌륭한 교육의 어떤 지식과 경륜과 해안을 갖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보다도 훨씬 더 훌륭하다. 그래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더 가관이야. 이분이 검사로 계시는 동안에 교육 관련 비리자들을 얼마나 많이 잡아다가 신문을 했겠냐? 그러면서 이분이 교육에 대해서 해안을 갖게 됐다. 또 나왔네요.
아니, 그러니까 운동은 경제사범 잡아다가 경제사범 수사하면 경제에 관한 최고의 해안과 지혜와 경륜을 가진 사람이 되고 외교적 범죄를 저지른 놈을 잡아다가 수사를 하면 또 그 분야에서 제일 또 훌륭한 전문가가 되고 이런 식이니까 그 사람이 잡아다가 뭐 수사 안 한 범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훌륭하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뭐라 그래야 돼. 경륜과 해안을 갖고 있는 사람 누구냐면 윤 대통령이야. 그럼 뭐 하려고 장관을 두어? 지 혼자 다 하지. 이제 사람들이 다 했지. 자, 지금 봅시다. 나라가 어쩌면 그런다고. 기도해야 돼요, 진짜. 기도해야 된다니까. 이런 현대 국가에서 왕정이 펼쳐질 수 있는 이게 일이에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외국 그래서 신문에서 자꾸 이게 윤 대통령 뭐 이게 그 비웃을 때 조롱할 때 넥타이를 발목에 메고 술병 들고 막 비틀거리고 막 콧노래 부르고 이런 그림 자꾸 그려내잖아요. 자 봅시다. 어쨌든 저 윤석열 대통령 생각하면 이게 지금 나라냐? 뭐 무슨 뭐 어디하고 또 뭐 고속도로를 낸다고? 어디? 양평 고속도로를 내는데 기존에 노선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거를 윤 대통령이 되니까 그 밑에 있는 놈들이 알아서 긴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김건희 땅이 어디 있다는 걸 알고 김건희와 그의 일가 어머니 뭐 오빠 이런 사람들의 땅이 어디 있는 걸 알고 그쪽으로 이렇게 변경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민주당에서 이제 막 시비를 들고 나오니까 원희룡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장롱가 안수집사인가 그래요. 원희룡이. 대통령 출마했던 사람이잖아요. 예, 그 사람. 원희룡이가 제주도에 제주도 지사에. 그렇죠. 서울대 법대 나오고 이 사람이 그 안수집사인가 그런다니. 저 국민일보 거기에 무슨 뭐 믿음 좋은 사람들이 내는 글 있는데 그거 뭐더라. 하여튼 뭐 나오겠네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주 거기다 막 글을 올렸어요. 막 그 사람 일생에 대해서 나왔다니까. 국민일보에. 네, 나온 적이 있었어요. 제가 국민일보 볼 때. 그러니까 믿음이 아주 굉장히 훌륭한 분이야. 그런데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국토부 장관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 백지화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되는가? 원래 기존 안대로 해야지. 선으로 가야지. 왜 대통령 일가를 위하여 이걸 변경을 해놓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 그랬다고 그래서 뭐 그 땅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도로가 그쪽으로 나는데 어떻게 땅값이 안 오릅니까? 이게 애기도 웃어요. 그렇지. 애기만 웃으면 괜찮아. 개가 웃는다니까. 개가 막 웡웡 치는 게 아니라 막 이런다니까. 자 봅시다. 아 이거 참 엉뚱한 데로 왔네. 자 봅시다. 11절 보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네가 참 너를 위해서 부는 부자지? 부자를 구한 것도 아니고 부자 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뭐 장수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구하지 않고 내 원수들을 좀 다 물리쳐 주세요 이런 거를 구한 것도 아니고 뭐를 구했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올바르게 내가 재판하면서 그들의 평화로운 삶을 위하여 헌신하는 섬기는 왕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네가 구했으니까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역사 속에서 가장 훌륭한 왕으로 영광스러운 왕으로 내가 너를 만들어주겠다. 이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원래 이거 기대 안 했다고 그랬잖아. 이거 기대하고 1,000번째 드린 게 아니라고. 원래 이 사람이 의도했던 거는 뭐냐면 백성들로부터 야 다윗 왕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왕이다. 이 인정받으려고 이 칭찬받으려고 1,000번째 드렸는데 이거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뭐를 원하냐 막 이러고 막 주겠다 이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러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돌아와서 그냥 못 자지. 하나님 진짜 고맙고 감사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날 밤에 와서 어디 가서 성막에 들어가서 어디 들어가서 성막에 들어가서 성막이 있었던 거야 여기. 응? 성막이 있었다니까. 그래서 언약궤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뭐를 드렸냐면 번제와 수은제를 드렸다.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말짱한 사람은 얼른 생각하는 거야. 원래 이 사람이 1,000번째를 어디서 드리면 돼? 이제 우리가 모르는 상막에서 드렸다 이런 생각. 그렇지, 성막에서 드렸어야 옳지. 성막에다 드렸다. 그렇지, 성막에서 원래 드렸어야지. 아니.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드렸냐면 기본 산당에 가서 드렸다니까. 네. 왜 그랬다고? 좋은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잖아. 성막은 네. 조그맣잖아. 거기 몇 명밖에 못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1,000마리. 말이 그렇지. 우리가 한번 하네요. 그거 어떻게 다 태워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장작으로 얼마나 많이 밑에다가 깔고 막 기름을 붓고 이래가지고 이걸 태웠겠냐고. 막 이거 얼마나 어마어마했겠어요. 막 한번 상상을 해봐. 막 이게 막 엄청난 거야. 숨이 안 쉬어지는 거라니까. 정말 압도한다니까. 숨이 안 쉬어진다. 아마 심장마비 걸린 사람도 있을 거야. 그거 보다가. 그래서 솔로몬 왕이 산당에서 제사 드린 건 잘못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열왕기 저자가 뒤에서 또 이렇게 까발려. 이렇게 슬그머니 까발려. 근데 이걸 확 까발린 게 아니라 슬그머니 까발리니까 누구밖에 못 읽냐면 우리처럼 이제 눈에다가 붉힌 사람이 아니면 잘 못 찾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글을 목사님들에게 한 50분에게 제가 우리 교회 신자들 한 10명 포함해서 한 50분에게 드리는데 아마 한 30분은 난리가 난 것 같아. 이날 아침에. 그거 너무한 거 아니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아봐야 돼. 하나님이 과연 이날 밤에 솔로몬에게 왜 나타났을까라는 거야. 이 물음을 물어야 돼. 그렇지? 자, 봐. 이 물음이 뭘 의미하냐면 1번이야. 하나님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에 감동하셔서 나타나셨다. 라고 우리가 본다면, 그렇지? 그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솔로몬이 만약에 1,000번제 안 드렸으면 하나님이 안 나타나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난 이유는 무엇이다? 무엇이 원인이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난 거다. 이 인과관계를 이렇게 찾는 거야.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 사건 이외에 이 사건 말고 다른 때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을까 안 나타났을까를 이제 한번 찾아보는 거야. 그렇잖아. 그럼 이제 그 근거를 거기서 찾아내면 되지. 그래서 그때도 솔로몬이 1,000번째 들으니까 또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러면 2번이나 그랬다. 그 다음 또 3번째 그랬는데 또 보니까 그때도 제사를 드리니까 나타났다. 이러면 이제 우리도 해야지. 그렇잖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때도 정말 그랬냐라는 거야. 이 사건 말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또 나타난 때가 있었나를 찾아보니까 3번 더 있었어요. 3번. 몇 번 더 있었다고? 3번. 3번. 이거 놀랍잖아. 이런 거 가르쳐주는 목사 없어. 이게 없어요. 왜? 이것만 가르쳐줬어요. 그렇지. 왜 그러냐면 이런 거 설명하려면 막 시간이 많이 있어야 돼. 설교를 막 길게 해야 돼. 그렇게 길게 설교하잖아? 그 교회 목사들은, 아니, 그 교회 신자들은 막 하품해. 그리고 막 뒤에서 막 이래 막. 이제 시간 끝났다고 막 그만하자고 그래. 우리는 안 그러잖아. 그런 사람이 뭐 있으면 조용히 나가라고 내가 그러니까. 못하지. 자, 그럼 이제 하나만 찾아보게. 하나. 3번. 자, 3번 나타났어. 이제 이 이후에 언제 또 나타났는지를 우리가 하나만 한 가지 경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자, 6장 1절 가서 보겠습니다. 시간이 갔어. 그러니까 오늘 만만 볼 거야. 만만 보고 다음 시간에 또 강론할게. 6장. 6장 1절. 6. 잘 못 알아들어갖고. 6장. 6장 1절입니다. 자, 6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온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이 뭐를 시작했다고 그래? 그렇지. 성전.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그래, 응? 시작했어.
그때 시작했어.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 11절. 11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제가 읽을 테니까 따라와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네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구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다. 네 아버지 다윗과 했던 약속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약속이 이제 무엇인가는 나중에 찾아보고. 자,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자,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났어 또. 그렇지? 예. 왜 나타났어? 하나님이 왜 나타났대? 솔로몬이 뭐 하는데 나타났어? 그렇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있어 지금. 이제 1절에서 시작했으니까 이제 건축하고 있는 내용을 쭉 그 다음 절에서 설명을 한 거야.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는가를. 그리고는 이제 11절에 보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와중에 어느 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거야. 나타나셨어.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 날은 뭐는 안 했냐면 적어도 1,000번째는 안 드렸어. 예. 그렇지? 근데 뭐는 했냐면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어.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나타난 것이 조건이 되냐 안 되냐 이제 이게 문제야.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다고 하는 이 조건의 결과로 하나님이 나타난 거냐 아니면 이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타난 거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물어봐야 돼. 그렇지? 예. 그렇지? 예. 어려운가? 아니 물어봐야죠. 우리가 여기. 제가 하는 말이 어떤 분들이 이제 글을 보내면 그런 말들을 한 번씩 이렇게 보내니까 목사님 글은 왜 이렇게 꼭 신학교에서 저 교수들이 우리에게 주는 공부할 때 주는 페이퍼 있죠? 그 이제 그 어떤 위대한 교수들이 쓴 논문이 있거든, 논문. 그 논문 이렇게 주고 이제 이렇게 살피고 이러는데 꼭 논문 읽는 것 같다고. 어떤 목사님들이 그래. 근데 그렇게 어려운가? 이렇게 읽어보면 이해가 되지 않나? 길은요 있다가 지쳐요. 자, 봅시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냥 짧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또 오늘 아침에는 주일날 아침인데도 몇몇 목사님들이 또 문답이 왔더라고. 물어봤어. 아니, 목사님 왜 말을 하다 끝내요? 아, 이거 궁금해 죽겠네. 오늘 설교 이게 어떡하지? 막 이 생각 자꾸 날 것 같은데? 막. 자. 거기도 자기들이 알아서 살을 붙여야지. 그래야지. 자, 보겠습니다. 살까지 다 떼어. 자, 솔로몬 왕이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있어. 그렇지? 그걸 시작했어. 그래서 막 지금 건축 중이야. 예. 하나님이 어느 날 솔로몬에게 나타났어. 예. 그렇지? 예. 근데 이때는 뭐는 안 했냐면 1,000번째는 안 드렸어. 예. 그 대신 뭘 했냐면 1,000번째는 한 번밖에 안 드렸어. 뭘 하고 있었냐면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난 거야. 이제 이 본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설교해야 돼. 너도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해라. 그럼 하나님 나타난다. 라고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이 문제야. 만약에 앞에가 조건이었다면, 앞에가 뭐야?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 이게 조건이었다면, 하나님이 나타날 조건이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를 해야 돼? 너가 나를 위하여 뭔가 했으니까 내가 대가를 주겠다. 이 얘기를 해야 돼. 그렇지? 그럼 여기도 그게 나왔는가? 보는 거야. 앞에서는 그랬잖아. 아까 1,000번째 이야기에서는 내가 너에게 뭐 주랴 그랬잖아. 그럼 여기서는 이번 또 나타나서 이번은 내가 너 뭐 주랴 또 이래야지. 왜냐하면 1,000번째보다 더 훌륭한 과자. 성전 짓는 건 1,000마리 양 잡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일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하셔서 나타났으면 내가 너에게 이번에는 뭐 주랴 이래야지. 근데 하나님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는 거야. 11절 다시 봐. 이제 끝나. 이것만 읽으면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네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 주랴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지금 하나는 뭐 얘기하냐면 이게 지금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거야. 만일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그러잖아.
내 법도를 따르며 그 다음에 그 밑에 뭐라 그래? 내 윤례를 행하며 그 다음에 또 세 번째가 뭐야? 나의 모든 계명을 그대로 지켜 행하면 그러니까 법도 윤례 계명 이게 뭐야? 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야? 내가 너에게 준 율법을 잘 지켜서 살면 그 얘기하는 거야. 뭐를 주는 뭐를 너를 위해 이번에는 내가 너를 위해 뭐 해줄까가 아니라 네가 만약에 내가 너에게 준 모세 율법 시내산 율법 이야기하는 거야. 율법을 지켜 행하면 뭐라고 그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 그 다음 봅시다.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너에게 확실히 이루어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했던 약속이 있어. 그게 뭐냐면 내가 네 자식을 네 위에 앉게 해주고, 그러니까 네가 지금 왕인데 네 왕의 자리에 네 자식이 앉게 해주고, 그리고 내가 그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서 영원히 네 자식이 왕좌에서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했어. 이게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래서 약속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 약속을 지켜주겠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봐. 이제 끝나. 자, 보자. 이제 이것만 정리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내가 너에게 뭐를 해주랴가 아니라 무엇을 말하냐면 조건 언약을 그에게 제시한 거예요. 조건 언약. 그렇죠? 무슨 조건이냐면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처럼 내 율법을 지켜 행하면,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면 섬기면 그 말이야. 그러면 내가 네 위에 앉을 왕들을 네 후손에게도 내가 그 왕이 되도록 왕좌를 계속 네 자식의 자식들이 이어가도록 내가 해주겠다는 거야.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거든. 다윗과. 그 약속을 내가 이루어주겠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니까 첫 번째 경우하고 달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려면 1,000번째 드리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1,000번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면 하나님이 더 빨리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이번엔 너에게 뭐 해주랴 라고 물을 거다 라고 설교하는 건 안 맞는 거지. 안 맞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다음에 또 찾아볼 거야. 다음 주일날 두 번째, 세 번째는 언제 나타났는가? 그때는 나타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찾아볼 거야. 확인해 보면 답이 나와. 무슨 답이? 첫 번째 3당에서 첫 번째 이야기. 저 기본 3당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째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제사에 감동해서 나타났다 라고 말하는 목사님들의 전제가 무너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기본 3당에서 1,000번째 제사를 드렸더니 나타난 것은 그것 때문에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다른 뜻이 있어서 나타났다는 거지. 그것과 상관없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목사님 왜 이렇게 따지기를 좋아하냐 뭐 이러던데 이거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따져봐야 우리가 올바른 답을 찾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은 1,000번째에 감동하시는 분이 아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왜 나타났을까? 그때는 그건 이제 나중에 제일 마지막 시간에 결론을 이제 우리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쌓은 어떤 신앙적 업적이나 공적이나 훌륭한 신앙적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고 그 결과로서 하나님을 내가 강제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과 뭔가 주고받는 딜을 할 수 있다.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굉장히 큰 오해다. 성경은 결코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아셨죠?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그러잖아. 뭐를 본다고? 중심을 본다고. 내 마음을 보신다고.
아셨죠?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감히 내가 뭔가 많은 뭐 남들이 감히 추종하지 못할 신앙적인 어떤 선행을 행함으로써 그분을 감동해 보겠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한번 얻어보겠다라는 생각을 만약에 품고 있다면 그야말로 그 생각이야말로 하나님을 못 오가는, 하나님을 누구로 만드는 거냐면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상으로 만드는 죄를 짓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고 어제 그랬어요. 어제 보낸 글에서 어디서든지 내가 있는 곳에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아유,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안 들으시던데요. 시간이 지나보라니까. 지나보면 어느 땐가 뒤를 돌아보면 내가 주님께 구했던 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은 것이 거의 없어요. 지내놓고 보니까 아멘. 오히려 그때 막 그 피눈물 나게 막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막 그래서 밥도 못 먹고 막 밤낮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막 울부짖고 막 눈물로 막 호소했던 그 호소가 지내놓고 보니까 그 참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고난이었는지를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니까. 깨닫게 된다고. 그러니까 절대로 뭐 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잖아. 항상 기도하고 깨어서 낙심하지 말라고. 예수님 그러잖아. 그러면서 저 나쁜 재판장 이야기를 끌고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 언제 뭐 나중에 그런 건 살펴보기로 하고 어쨌든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아라. 그만두지 말아라.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리고 그 기도가 적어도 아버지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기도라면 아버지가 왜 네 기도를 듣지 않겠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데 자기 아들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주시는 그분이 무엇을 아끼겠냐. 아셨죠? 아멘.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막 굳이 막 나는 막 1,000번제를 드릴 만한 돈이 없어서 못해요.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거 상관없다. 그냥 하나님께 내가 있는 곳에서 어디서든지 길을 가든지 뭐 골방에 있든지 뭐 고구마를 감자를 까든지 뭐 남편하고 다투고 뭐 딴 방에 와서 있든지 뭐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라. 응?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기도하겠습니다.